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예배 마칠 때 하거나 모임을 마칠 때만 하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 포함된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미래의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기도는 짧지만 필요한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기도를 받으실 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본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 기도의 방식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린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전 영역을 기도한 것입니다. 주 기도의 내용을 토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구에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는 유한한 지구의 자원으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늙어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갈 장소는 완전한 세상이며 완전한 몸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우상들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영생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알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믿는 자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에 대한 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믿는 사람이 목표를 삼아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는 영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지상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배웁니다. 즉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사람은 다른 성도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혼자서 골방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성도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이 된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가족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혼자가 아니고 영적인 풍성한 가족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거룩한 분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 받으셔야 하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믿는 자의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하시니 그 이름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며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주님의 이름은 영원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성도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셔서 다스리게 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한 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본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언은 거짓이며 비참하게도 그것은 의미 없는 왕의 이미지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한 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가족 안에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은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생존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간구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의인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란 모든 사람을 외면한 채 혼자 독식하며 욕심부리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나라가 고통을 받는다면 함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지구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생하며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애서는 가족에게 필요한 양식과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굶주리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시옵고 라는 내용은 믿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근심되는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육적 양식뿐 아니라 영적 양식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영혼도 풍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구촌 안에서 굶주리는 자들의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는 빚을 진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의무를 다하는 것을 실패했으며 책임 이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완전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잘 이행하지만 어떤 것은 잘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의 빚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잘못을 가린다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실패하였습니다. 자기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유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사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타인의 죄를 용서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비난, 무시, 증오, 박해, 나쁜 소문, 고소, 폭행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잘못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런 모든 고통과 연단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취급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우리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영적 싸움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로남불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 관대하지만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죽인 자들의 죄까지도 용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말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허물은 크게 보고 이웃의 허물은 작게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데 이웃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에 대한 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는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속성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본문의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혹의 시험은 사탄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도하라. 유혹에서 당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슬픔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와서 죄를 짓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여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기도하라.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헬라어는 악한 자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악한 자는 속임수를 잘 쓰며 우는 사자같이 강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악에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사탄과 힘을 합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악에서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악의 유혹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유혹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유혹의 감정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끔찍한 죄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기도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근원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속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매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유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게 해주신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본문에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는 전 우주를 통치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 완전하고 영원한 정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유토피아, 즉 사랑과 기쁨,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주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실 수 있고 그분의 통치만이 사람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평화를 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그에게는 평화를 가져올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기도의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기도가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주기도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항상 만물 위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은 그렇게 되어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기도에서는 아멘은 헌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이 주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기도문을 토대로 하여서 기도를 드린다면 평생에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